오늘도 주님의 안에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신 빗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또 여러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받아 돼가지고 천부장에게 잡혔다가 또 그 천부장이 유대인 로마 사람임을 알고 시민임을 알고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데려가죠. 그래서 벨릭스가 이제 그 바울을 신문하며 또는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도를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가둬놓습니다. 감금 생활하는 거죠. 가택연금 그런 비슷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또 벨릭스라는 그 총독이 때가 돼서 이제 봄 고향으로 로마로 떠나고 새로운 총독이 오는 베스토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왔고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유력한 자들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높은 사람들이 다시금 바울을 고발하면서 재판을 열게 되고 그 재판 속에서 이제 베스토라는 사람도 총독이라는 사람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또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가이사 즉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직접 로마 황제가 재판을 열어줄 것을 이제 상소합니다. 그랬더니 베스토가 가이사에 가서 재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높은 사람들 이들의 고발로 인해서 고발해가지고 재판 자리에 앉는 것은 어떤 명목상이고 거기서 그 이쪽 옮기면서 바울을 죽이려는 게 그들의 마지막 최종 목표였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려고 그런 베스토라든가 벨릭스라든가 총독들한테 계속 심판한다 신문한다 이렇게 하려고 하죠. 결국은 바울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이려고 했던 것과 동일하게 바울 역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그런 어떤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과 자신들의 어떤 삶의 터전에 대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오고 죽음의 위험이 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왔고 또 예루살렘에서 잡힐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또 그 예루살렘에 그 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 가지 고난이 당했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늘 동행하셨고 늘 함께 하셨고 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거기서 다시금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것에 든든히 일어서서 복음을 끊임없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바울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라는 유대인들의 그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했지만은 이제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에 의해서 잡혀 있고 감금된 상태죠. 그때 당시 로마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자신들이 직접 죽여버리면 그 또한 자신들이 죄가 되기 때문에 총독에 의해서 죽게 하려고 지금 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벨릭스 총독이 이제 바울을 잡아서 가둔 다음에 오늘 24절, 25절, 26절, 27절까지 말씀 보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습니다. 자,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지금 좀 자세히 썼죠. 수일 후에 벨릭스 총독이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그 복음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는 그런 아내를 데려가서 듣게 됐다는 것은 거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바울이 무엇을 전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복음서를 적으면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벨릭스가 바울의 강론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여서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밀어냈다는 것이죠. 두려워했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양심에 죄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가? 누가는 왜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이 강론을 듣게 했다는 거 자세히 적으면서 그가 두려워했고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고 했다는 것을 자세히 적게 됐는가? 벨릭스의 비겁한 인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 두루실라와 같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헤롯궁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누가가 이렇게 벨릭스의 비겁한 인격을 그대로 정확하게 세세하게 적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루실라는 원래 헤롯 아그리파 왕 1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막내딸.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15살에 다른 남자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은 이 드루실라가 좀 남성 편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드루실라가 이 벨릭스 총독과 불륜 행각을 저지릅니다. 불륜 행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죠. 사건을 통해서 이 드루실라가 처음 결혼했던 그 15세에 결혼했던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그 남자와 이혼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벨릭스와 재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그러니까 드루실라의 그런 안 좋은 그런 면들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한 벨릭스는 지금 드루실라와 결혼했습니다만은 이 드루실라가 몇 번째 아내냐면 세 번째 아내인 겁니다. 세 번째 아내라니까 우리가 그의 어떤 여성 편력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로마 시대에 남자들의 어떤 안 좋은 그런 성 문화를 보여주기로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드루실라와 벨릭스가 하나님의 말씀 속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들으니까 자신들이 행했던 그런 악함에 자신들이 행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그대로 벗겨진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아 알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누구든지 이 자신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들으면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생각나는 죄악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은 그 두려워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정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신참된 담대함과 기쁨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벨릭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지금은 가라 하고 거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서 강도할 때에 그는 두려워하였지만 그 두려워함을 떨쳐버리고 그 복음을 멀리하여 지금은 가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가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또 바울을 부릅니다만 왜 부릅니까? 그 복음을 더 듣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 이런 어떤 복음의 그 핵심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거부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까지로 이야기할 때는 재밌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재밌게 느끼고 그걸로 그냥 같이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 구금을 풀리기 위해서 돈을 자기에게 주면은 내가 이제 풀려주겠다는 그런 어떤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누가가 이 글을 썼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태,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제 이태라는 것은 2년이죠. 2년이 지나니까 벨릭스가 총독으로서 파견 왔는데 그 파견의 기간이 끝난 겁니다. 다음 총독으로 온 사람 보니까 보르기오 베스토죠. 보르기오 베스토라는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 총독이 새롭게 오게 되겠죠. 그러면 벨릭스가 자신에게 맡겨져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깨끗이 해결하고 다음 후임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 바울의 일만큼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것까지도 넘겨줍니다. 이것은 뭡니까? 27절 그대로 나왔죠. 왜 그것을 넘겨준가?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자신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내가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즉 유대인들로부터 이러이러한 칭찬도 받고 이런 일들을 이뤘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용하고 평안함으로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고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그대로 구류하여 즉 가둬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은 비겁한 통치자입니다. 비겁한 통치자며 자신의 그 양심의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떨쳐버리고 그 죄악을 선택하여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유익, 물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런 높은 자들 뿐만 아니라 이런 이방인 중에서도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가두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벨릭스라는 총독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라든가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고발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비겁한 통치자를 통하여서 또한 바울을 보호하는 일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겁한 통치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 바울 같은 많은 복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다면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두렵다고 떨쳐버리고 도망가고 다른데 거부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찌할 거라고 했다면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담대해지는 것이고 온전한 구원의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찔릴지라도 그걸 거부하면서 그 죄악 속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는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이 서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어찌할 거라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느껴질 때 두려움이 있을 때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겁한 통치자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이 이방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이방인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특별한 어떤 교회의 일을 통해서, 교회 사람을 통해서 뭐 지켜주시고 행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뭐 일을 이루어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5장에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베스도가 이제 부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 그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제 총독으로 왔습니다라고 이제 서로 인사하고 알리고 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때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25장 2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베스도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그리고 아직 모든 일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한번 고소하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왜 고소하냐면 예루살렘 옮기기를 청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베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어수선하고 아직 파악하지 못한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다시금 고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이곳에서 신문하고 재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게 청하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길에서 매복하여서 재판할 필요도 없이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 벨릭스를 통해서 그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상황과 정황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베스도가 그럼 너희 유력한 자들이 몇 명 내려가서 그곳에 일단 재판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다시 그 유대인들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고발하는 사람과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이제 벨릭스가 했던 것 같은 재판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그 유대인들이 고발했지만은 그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대지 못하니 말로만 고발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베스도라는 총독이 좀 불의하고 비겁하고 좀 악한 자였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지금 처음 왔으니까 그 인지도를 가지고 높이고 또 다져가기 위해서 어떤 그걸 이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겁한 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통치를 잘하고자 했기 때문에 나온 사람인데 그 증거를 대지 못함으로 이제 그가 다시 묻습니다. 바울이 변명하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 8절과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바울이 변명하니 이 베스도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스도는 이미 벨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었겠죠.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유대인의 마음도 얻어야 되겠지만은 또 자신은 정직하게 모든 재판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베스도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를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베스도도 마찬가지로 처음 왔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라 생각하고 바울을 또 보내려고 합니다. 그들 말대로. 근데 그냥 자신의 양심상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바울이 가겠다 하면 그는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가 이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말하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고발한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유대인의 유력자들인데 그들한테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발자가 재판장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가이사에게 저는 재판을 끝까지 받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11절 말씀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해사, 즉 황제에게 내가 직접 신문을 받겠다,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스도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자신의 양심과 재판자의 어떤 그런 공의를 위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더 이상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의 그런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 본국에 가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최고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전도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 명 한 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련이라든가 우크라이나 또 미국, 이란, 이스라엘 여러 나라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어떤 지도자가 그 일들을 일으켜서 그 지도자 때문에 이 많은 이들이 힘들게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탄 마귀들의 그 지도자를 이용하여서 이 세상을 흔들고 이 세상을 정말로 이끌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과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가는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의 그러한 욕망과 욕심과 그것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선택하여서 그 일들을 이뤄내버리는 것이죠. 일으켜버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복음의 전도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악을 선으로 이기게 만드시며 그 악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소멸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계사 속에 교회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사를 보면은 그 세계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온전히 있음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삶에 어떤 부분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도 그 어떤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 속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금 새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비록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디며 버티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매 식구들 좀 힘드실 겁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일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설 때에 저희들 무너질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조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4월달이 다 지나가고 금요일이면 5월 1일 첫 날이 되네요. 힘내시고 또 날씨도 별로 좋지 않고 꽃가루도 날아다니면서 많이 힘들게 합니다.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일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손길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